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믿음인데 믿음을 살피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승리인데 다른 거 가지고 이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믿음이 있어야 이긴다. 여러분이 최종 승리자가 되고 싶죠? 그럼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니까 거기도 이긴다라는 말이 3번 나거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또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또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근데 거기에 다 링크가 뭐에 걸려 있냐면 믿음에다 걸려 있어요. 그 전체를 읽어드리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다.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못 이긴다 그런 얘기죠. 뭐 계속해서 삼중으로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뭐 알고 싶은 게 많죠. 저 사람은 고향이 어디고 뭐 배경이 어떻고 뭐 재산이 어떻고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고요. 누구 만나가지고 제일 궁금한 게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믿음을 파악하는 거 되게 즐거운 일이에요. 저도 요즘에 성도들 만나가지고 관심이 믿음이에요. 아, 이 형제한테는 무슨 믿음이 있나? 조금 전에도 제가 차 타고 오면서도 계속 관심이 있고요. 질문도 이 형제의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났는가? 이 믿음에 대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관심사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관심사도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믿음은 완제품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딱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립부하고도 비슷한 것 같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믿음, 이삭은 좀 허접한 믿음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겼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이기는 믿음이 뭔지 그걸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맞고 돌아와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뭐 순종 잘한 것 같이 보이죠. 우리 맨날 그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순종은 개뿔. 맨날 그 불순종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정쩡하게 순종해도 어저 터지고 돌아와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죠. 또 이삭 때 또 흉년이야. 또 흉년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버지 거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아, 이럴 때는 어디 애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망신 나간다. 그러므로 하나님 명령이 뭔지. 그래서 2절 보니까 명령이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걱정이 되는가 봐. 또 애비 닮아가지고 또 애굽 갈까 봐. 그래서 애굽 가지 마. 거기 머물러 있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순종했냐는 거예요. 순종 안 했죠.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는데 그랄까지 그 밑에까지 왔어. 이게 뭐야?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갈까 말까 이러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그렇지만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집어쳐라 그럴 것 같은데 그랄까지에서 멈춘 것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해 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다 순종을 못 하더라도 그냥 지저분하더라도 나 근데 멈췄잖아 뭐 이러는 거. 나 한 발만 넣었잖아 뭐 이러는 거. 뭐 양다리 신앙이 나쁘다 그러는데 완전히 빠지는 것보다 양다리가 나아요. 그죠? 그래도 한 다리는 있잖아.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를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성격이 너무 강직한 사람이 예수 잘 못 믿더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올 바에는 아예 안 나고 말어.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훈해.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왔다. 2주에 한 번 나왔다. 또 목사가 뭐라 그러면 또 나왔다. 2번 나왔다. 또 뭐 안 나왔다. 열받아. 근데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죠? 입 싹 닦아버리고 안 나오는 것보다 그것도 믿음이라고. 그래도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한번 어려움을 주거든. 그 어려움이 오면 또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셨다고. 다 돌아와야지. 또 호들갑을 떨면서 돌아와요.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이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완악함이라고 그러고 옛날 같으면 강팍함인데 바로왕 같이 뭐 때려 뭐 하나님 내가 뭐 때리면 뭐 네 자식 죽지 내 자식 죽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뻗팅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믿음 없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부제를 뭐라고 삼았어요? 어떤 분은 잠깐만 하나님 앞에서 맷집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믿음 아니에요. 무슨 맷집이 믿음이야. 주님 아무리 때려보십시오. 내가 변화되나. 그게 무슨 뭐 믿음이야 그게. 우리 엄살이 믿음이지. 여러분 시편 같은 거 읽어보고 요즘에 또 다시 시편도 좀 하고 싶은데 시편도 한 10번 정도 할까요? 시편을 쭉 보다 보니까 제목을 다윗의 엄살
그런 걸로 삼고 싶어. 내가 보니까 10개 이상 찾았어요. 다윗의 엄살. 다윗은요, 맨날 엄살 부려. 엄살 부려가지고, 제가 볼 때 그 정도 아닌데, 죽게 되어 싸우니, 뭐, 나는 뭐, 숨도 못 쉽니다. 이러고. 시편 6편 같은데, 조금 전에 읽었던 건데, 거기 보니까 그래. 여호와여, 내가 수척해졌대. 뻥치고 있네, 진짜. 내가 수척해졌대. 그리고 뼈가 떨린대. 뼈가 어떻게 떨리나? 뼈 떨리기가 쉬워요, 그거? 살이 있는데, 어떻게 뼈가 떨어?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린대. 영혼이 어떻게 떨려? 그거 설명해봐요. 영혼이 어떻게 떨려? 뼈 떨리는 것도 설명이 안 되는데 영혼도 떨리고. 하여튼 말장난 되게 잘해. 하나님 엄살을 떠는 거야, 엄살을.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야.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대. 내가 옛날에 해봤거든요. 새벽 기도 때부터 우리 강다산 꼭대기에서 여기 앉아가지고 방석 하나 적시겠다고. 안 젖어요. 내가 아무리 그냥 막 물 먹고 막 눈물 흘리고 콧물까지 흘려도 안 젖어. 떨어지면 또 증발하고 또 떨어지면 증발하고 물을 갖다 이렇게 건져서 엎어야 돼. 이건 과장이라는 거 알죠? 이거 아니에요. 요를 적실 정도로 눈물 흘렸다? 엄살이야, 엄살. 근데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여기신다고. 진짜 시편 6편 뭐 다 엄살이야, 엄살. 어쩌면 이렇게 엄살을 떠나. 근데 바로왕은요, 엄살 안 떨어요. 맷집이에요, 맷집.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다 얻어 터지지. 그럼 망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맷집 좋은 게 뭐 좋아? 그냥 엄살 떨어야지. 근데 이삭은요, 우리가 볼 때 남자답지도 못하고 소극적으로 보이고 좀 한심해 보이지만 약간은 엄살이 있어. 그 저렇게 소스라치게 놀라고 이거 아닙니다 하고 뭐 마음은 약한데 엄살 떨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불쌍하게 달라고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지저분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 보내면 엄살 떨고 빨리 돌아오고 절대 완악해지는 마음은 버리십시오.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봐도 일관성이 없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원래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도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걸 믿음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맞고 돌아오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저 사람은 조금 맞아야만 돌아와. 그럼 맞고도 안 돌아오는 애 많아요. 맞고 돌아오는 게 낫지. 시험이 오면 돌아와요. 그게 믿음이지. 어려움 당해서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워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아하스 왕 같은 사람 오늘 성경 공부해서 배웠죠. 고난이 임하니까 더 완악해졌잖아. 고난이 임하니까 아수르 왕 찾아가고 드글라벨레셀. 그러니까 망할 놈이지. 근데 어려움이 있으면 엎드리는 오히려 아합이 낫다. 아합은 겸손하게 뭐 천천히 걸으면서 회개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합 때는 안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그것도 제가 볼 때 이름 붙이기도 좀 민망하지만 아합의 믿음이란 믿음이지. 그것도 미약한 믿음이지만 그러므로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맞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도 속히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기는 믿음이 뭐냐면 이삭의 미약한 믿음이에요. 그냥 약속 붙들고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가 확실해야 뭘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 가져도 몰라요 결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뭐 죽게 만들 수도 있잖아. 그럼 뭐 약속 붙들고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럼 결국은 최종적인 승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죽어서도 부활해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그래도 좀 승리 좀 하다 가야지. 우리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죽어라. 그러면 속았다 그런다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죽어라 그러면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패턴에는 그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면 살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죽어라. 속았다. 다른 하나님이 안 계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씩은 다 죽잖아요. 일단 죽을 결심을 하십시오. 약속 붙들고. 살려주면 기회고. 죽으면 뭐 천국이지 뭐. 그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흉년이 들었을 때 뭐 이상만 흉년이 들었겠어? 거기 있는 사람 다 흉년 들었지. 그러니까 그때 대안이 뭐겠어요? 전부 다 대세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그러더라. 애굽으로 가자. 그러니까 다 간다고. 100명 있으면 99명이 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들었던 이삭은 그 아래서 지금 멈춰 있잖아. 안 가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대세에 휩쓸려서 움직이지 말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너무 풍설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풍설에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의 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뭐 다 절로 간다 그래도 가는 거 아니고 그때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흐름과 같이 안 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없나? 저도 학부 뭐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전부 다 학원 간다 그러면은 안 보내면 막 불안할 것 같아. 다 유치원 간다 그러면 유치원 안 가면 불안한 것 같아. 저 유치원 안 나왔거든. 우리 집 뭐 그렇게 큰 부자 아니어서. 나는 내 친구들 가운데 유치원 나온 애들 난 힘이 좋았거든. 맨날 두들겨 패고 그랬어. 나쁜 사람이었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를 부르셨지. 중학교 1학년 때 갔을 때 사립 초등학교 나온 애들 있잖아. 사립학교 나온 애들. 미술 선생님이 막 점수 더 주고 그러더라고. 미술 점수 더 받았어? 또 우리 도남 초등학교 출신들 다 모여가지고 죽도록 패어 애들. 그래서 뭐 매원이었는데 매원 초등학교 뭐 나오고 뭐 어디더라? 이제 다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포에 떨었다고 사립에 나온 애들 줄 세워놓고 패고 그러던 거 많았었는데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남들 다 가는 거 따라하고 싶어져. 불안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거 안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인생 살다 보니까 뭐 애들 앞에서는 장사 없더라고. 그래도 그거 하나 지켰어. 이 애들 교육은 퍼블릭으로 시켜야 된다고. 프라이빗으로 시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공립학교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제 전임 목사님도 애들 전부 다 사립학교 보내고 그래서 교회 돈 받아가지고 난 그 짓은 못하겠다. 그래서 끝까지 그냥 공립 보내고 그러니까 뭐 문제도 있었고 잘 된 것도 있고 그랬죠. 근데 난 특권이 거의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는 비난도 많았어요. 비난도 많고 혼자 잘났다 막 이러고 그리고 또 어려움 생기면 다 책임은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래도 그 길 가는 거예요. 난 약속 붙들고 난 교육은 퍼블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폭넓게 되는 거지. 그 소수의 애들 택한 받은 애들 모여가지고 그 학교 가면 걔네들 몇 명 되지도 않고 총 전교생이 뭐 100명도 안 되는 학교도 많아.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나오나? 우리 학교는요. 도남초등학교는 1000명이 넘었어. 3교대도 했어. 3교대도. 난 보이는 게 인간밖에 없었어. 내가 중학교 갔더니 한 반이 70명이더라고. 왜 이렇게 사람이 없나 그랬어요. 우리 반이 100명이었던 것 같아. 100명도 더 되고 뭐 가끔 몇 명 죽고 그래. 그래서 뭐 죽어도 그냥 번호 빠지면 되는 거야. 뭐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 죽어도 부모들이 뭐 울지도 않아. 뭐 아이도 8명 남았어요. 뭐 이러고 그러던 시대예요. 그러던 시대. 퍼블릭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지날 거 보니까 그게 믿음이었어. 믿음. 약속 붙들고 뭐 대세 따르지 않는 거. 옛날 같이 이게 애 많이 낳고 좀 못 살 때는요. 그 대세에 따라 가지고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거 뭐 경험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약속 붙든 거죠. 오히려 정확한 건 약속이야. 하나님 약속이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여기 대세 따랐던 사람들 잘 안 됐을 거야. 근데 2, 3, 4절 보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먼저 약속하셨고 내가 3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희와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거 지키리라. 이거 듣고 이삭이 복받게 된 거죠. 약속 붙들고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기 힘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전부 다 딴 길 갈 때 믿음 붙들고 서 있는 거. 그게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독야청청 해야 됩니다. 남들 다 하더라도 나 안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녁예배 이렇게 오셨잖아요. 딴 교회 다 저녁예배 안 한다. 저녁예배가 뭐냐 그럴 때 우리는 한다. 저녁 소재 때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치유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 뭐 대세 저버리는 거 그런 게 승리죠. 그죠?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세를 따르면 이런 건 있어요. 기본은 없잖아요. 기본은. 대세 따르다 보면 남들 하는 게 기본은 없잖아. 안정, 안주, 뭐 최악은 아닌 거. 그게 우리를 망치게 만드는 거죠. 특별히 신앙과 교육만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약속을 되게 우습게 여기죠. 대세를 따른 사람은요,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약속 감각이 없는 백성이 되면은 잠깐 이렇게 지도자가 그래서 약속하고 어기면 안 돼. 그러면 국가기강이 다 무너지는 거고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거라고. 약속을 하면은 지키는 사람을 따라야 돼요. 그거 아니면 힘들어지는 거거든.
우리 기독교 사회 말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옛날에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계 일본인인데 그러니까 일본계 미국인이지. 미국 사람이에요. 트러스라는 책을 썼어.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믿든 안 믿든 간에 신뢰가 있는 사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해진다. 트러스트, 신뢰가 있어야 된다.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은 어떤 어렸을 때 가난한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되게 친했어. 서로 이제 격려를 해주는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근데 한 친구가 자기 친구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얘는 정말로 든든한 애고 잘 될 거야. 인도애니까 얼굴에 써 있어. 얼굴에 어떻게 써 있나? 그죠? 하여튼간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부자가 되면은 10만 루피를 주기로 하자. 10만 루피 뭐 얼마쯤인지 모르지만 꽤 큰 돈인가 봐. 그죠? 10만 루피를 주기로 하자. 거기서 끝냈으면 되는데 애들 뭐 무슨 말을 못 해. 근데 좀 약한 애가 아무리 봐도 얘가 성공할 것 같거든. 여러분 친구 가운데도 이렇게 성공할 친구가 잠깐만 이런 소리 하면은 서약서를 하나 받으세요. 그래서 서약서를 쓰자 그랬다고. 서약서를 쓰고 사인까지 했어요. 서로 주고받은 거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12년 정도가 흘러갔대요. 각자의 삶을 살았는데 진짜 그 얼굴에 성공이 써 있다 그러는 친구가 진짜 큰 부자가 되고 크게 성공을 한 거예요. 반면에 그 친구를 격려하던 친구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몸이 약해져가지고 시름시름 앓게 되고 이제는 가족을 돌볼 수 있을지 의심이 들 정도로 다 이게 무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더래요. 죽을 거. 죽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죽는 상황에서 그 아들을 불렀답니다. 아들을 불러가지고 저 상자에 있는 서약서 갖고 와라. 그러면서 내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 지금 큰 부자 됐다 그러더라. 이 서약서 들고 가면은 너 엄마하고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야. 그 서약서 들고 진짜 친구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친구가 알지요. 뭐 자기가 쓴 글씨 모르겠어. 보면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아프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프다. 그러면서 10만 루피를 주더래요. 거기다가 15만 루피를 주더래요. 이유가 뭐냐. 내가 부자 된 지 벌써 7년 됐다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15만 루피. 그래서 일어서게 되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인도에 있는 유대인이라 그러는 사람들 있죠. 파르시아 얘기예요. 이 파르시는 어디냐면 페르시아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원래 이란이 페르시아가 조로아스터교 믿었죠. 배화교라 그래서 선악 뭐 불 믿고 그러는 거. 근데 이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파르시라 그러는데 인도 쪽으로 다 옮겨갔어. 거기서도 자기 신앙을 유지하면서 있는 아주 장사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인도에 제가 보니까 10대 부자 중에 7명이 파르시야. 대표적인 우리 인도 선교 갈 때마다 맨날 그 자동차 움직이는 거 있잖아. 타타. 그 회장이 파르시아예요. 우리가 아는 건 프레디 머큐리 그룹 퀸. 제가 어렸을 때 맨날 퀸 듣고 그랬는데 보헤미안 랩소디. 끄떡끄떡하는 권사님들이 있네. 그러면 천국에 못 가. 아직도 젊어서. 프레디 머큐리 그죠? 보헤미안 랩소디 그거 우리 제 친구들 맨날 그 앞에 있는 기타 그거 연주하는 거 딱 2분까지만 못해. 더 이상 하나보다 못해. 그거 연습하고 막 그랬었는데 프레디 머큐리가 파르시예요. 그러니까 생김새도 다르잖아. 이게 좀 이렇게 서양 사람 같이 생기고 그죠?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이게 파르시 이야기거든. 약속하면 지킨다예요. 잘 보세요. 약속하면 지킨다. 파르시. 인도 경제 다 잡았잖아. 약속하면 지킨다. 유태인들. 뭐 경제 다 잡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왜 경제 주도하는 사람이 없나? 우리 크리스찬들 그러면 특징이 약속입니까? 크리스찬들은 약속하면 지켜요? 약속에 목숨을 걸어요? 그게 없으니까 승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기는 믿음은 약속 붙들고 목숨 거는 거라고. 약속 제일 잘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약속 지키잖아.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두 번째, 약속하면 목숨 거십시오. 그게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삭은 그거예요. 뭐 별거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지킨 거라, 요거 하나. 그리고 맡기고 죽는 거죠. 그랄에서 안 갔어요. 자기가 볼 때 목숨 거는 거였다고. 그게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경계선 안 넘어갔어. 애굽으로 안 넘어갔어. 그러니까 가나안 제일 마지막 단계까지만 왔어. 그리고 그거 지키는 게 믿음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채워 주시죠.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약속 붙들고 목숨 걸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서잖아요. 딴 겁니까? 하나님 약속 붙들고 목숨 건 거 아니야? 목숨 걸고 뭐 채식만 먹었는데 얼굴에 윤기가 흘렀다며? 그죠? 약속 붙들고 목숨 걸었더니 풀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며요? 약속 붙들고 목숨 걸었더니 사자굴에서 나왔다며? 사자들 입 닫게 만들고? 그죠? 그 다 무슨 얘기예요? 약속에 목숨 건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다니엘 스토리라고. 우리에게도 약속 붙들고 목숨 걸 때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보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 땅에서 농사하며 100배 얻었다. 약속에 목숨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풍문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 뭐 일로 가자 저리 가자 그런 소문에 루머에 속지 말고 약속에 붙들어야 돼. 뭐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 그 대치동 아줌마 카페 같은 데서 듣고 움직이지 말고 약속으로 키워야 됩니다. 거기서 인물이 나와요. 약속 붙들고 목숨 거는 우리 승리자 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기는 믿음은 뭐냐 하면은 기대해야 돼. 기대. 믿으면 기대가 있죠. 사기 그랬죠. 사기. 이제 오기라 그래도 되나? 기대가 1번이죠. 기도, 그리고 기다려야지. 그럼 기적을 맛보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기록하든지 기억하라. 이게 5가지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그래서 믿음이 언제 성장하고 언제 깊어지느냐 하면 기대할 때예요. 기대할 때. 그러니까 믿음은 기대하는 거거든. 지금 내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계신 것. 그거 당연히 믿지. 또 하나가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기대하는 자에게 기대한 자가 돼야 된다는 그 얘기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이 신뢰한다는 게 뭐 딴 겁니까? 서로 기대하는 거죠. 친구가 됐다는 게 뭐예요? 한 친구는 또 다른 친구에게 기대하고 서로 기대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대하는 게 믿는 거 아닙니까? 난 너에게 아무 기대도 없어. 포기했다는 얘기지. 아무 기대가 없으면 그거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중요한 거겠어? 그건 아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민문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쳐다봐, 주목해라. 기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를 보라, 기대하라. 그랬더니 이놈은 기대를 안 하고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를 동전밖에 없어. 기대가 동전이야. 기대를 바꾸잖아요. 은과금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뭐예요? 일어나 걷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대를 바꿔버리잖아요. 동전에서 더 큰 걸. 자기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기대로 바꾸는 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 돌아다니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모습인지 알겠죠? 이 사람이 움직이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기대해, 기대. 안진뱅이를 보면서 동정만 하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일어설 것, 뛸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이기는 믿음이라고. 기대가 있어야죠. 이따 끝나고 이게 찬송 부를까요? 302장 찬송을 보면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건 제가 볼 때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안타까움의 찬양. 2절 왜 너는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해 아래서만 찰짝거리는데 거기서만 있냐. 안타까워. 그런 거죠. 저 넓은 바다 가서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볼래?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멋있는지 기대감이 없으니까 맨날 했던 패턴 그대로 있잖아요. 1절 닷줄을 풀고서 이렇게 나가지 않고 왜 얕은 물가에서 헤매고 있니? 저 큰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가야지.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은 기대라는 거죠. 기대할 때 움직이게 돼, 기대할 때 커지게 되는 거다. 특별 새벽 기도에 그러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 역사하면 기대를 주신다고. 아, 이번에 크신 일을,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구나. 특별한 기적을 주시겠구나. 특별한 치유가 있겠구나. 특별한 능력이 있겠구나. 기대죠. 기대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되게 위험한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도 했지만 다시 보니까 다윗이 내가 볼 때 믿음이 약해진 거야.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기대가 없죠. 그러니까 시바냐라는 녀석이 와가지고 뭐 배신했습니다. 그럴 때 그걸 믿잖아. 반쯤 믿어가지고 재산 반 나눠줘. 제가 다시 다윗의 원래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믿어줘야지. 야, 무비보셋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무비보셋을 믿는다.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가 됐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윗은 믿었고 무비보셋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발에 맵시도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오매울만 그를 찾았고 그 다음에 뭐 재산 반주라 그랬더니 보세요. 왕이 평안히 왕궁에 돌아올 때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난 그걸로 만족해요. 재산 전부는 시바 녀석에게 주세요. 시바 새끼한테 주세요. 재산 필요 없어요.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다윗의 아름다운 신뢰, 무비보셋의 아름다운 신뢰. 이게 누가 깼어요? 누가? 다윗이 깬 거라고. 다윗이 기대가 없었어.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다들 믿음이 없거든.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게 믿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 믿는 것이 일이니라.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 제가 한 2, 3주 정도 계속 뇌리 속을 때리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초창기 멤버인데 고 양문숙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암으로 투병하시고 마지막 선교가 베트남 1차 선교거든. 갈 때 저랑 아침 식사도 하고 대화 많이 나눴어요. 그때 저한테 했던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그 아들 녀석 하나 녀석이 좀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내가 기대가 없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여자한테 휘둘리는 놈이거든. 그래서 나는 생각도 하기 싫었어. 내가 몇 주 동안 계속 내가 이게 믿음이 없는 것 같더라고. 아, 기대를 저버리는 거에 믿지 않는 거구나.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미숙함인지 철이 없는 건지 뭐 그러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그 엄마의 믿음이 안타까운 거야. 우리가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큰 버림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야.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도 믿음이 회복이 필요해. 다윗도 엉터리했잖아. 보이면서 안 믿잖아. 탕자를 보세요. 탕자 아버지 믿음은 진짜 좋잖아. 그 아들이 어디 믿을 만한 데가 있어요?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재산 팔아가지고 농땡이 치고. 우리 같은 거 있잖아요. 잘 됐다, 저 망할 놈 저거. 돼지 우리에 가서 있더니만 주염년에도 주는 자가 없네. 저 쫄쫄 굶다가 개고생 하다가 돌아와야지. 쌤통이야. 그러겠죠. 근데 아버지는 안 그러잖아요. 기대하잖아요. 돌아올 거 기대하고. 훌륭한 아들 될 걸 기대하고. 그렇게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 기대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게 교회 수준이에요. 우리 누구에도 절망하지 않고 기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사람을 살리게 될 거라고. 그러면 정죄도 사라지고 비판도 사라지고 이상하게 그 교회 가면은 다 죽었던 사람들도 살아나고 절망했던 사람은 살아나고 이번에 뭐 김주환 집사 뭐 간증할 때 보니까 뭐 자살하려고 뭐 선교 갔다가 자살 안 하고 갔다고. 내가 그 궁금한 만데 누군지 되게 궁금해. 살았으니까 다행이지. 또 그런 놈은 또 죽나고 또 그래. 근데 죽지 말고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고 싶습니까?
믿음 외에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우리 이기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02장 찬송합시다. 302장.